어떤 교회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묻자 청중이 그냥 조용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목사님이 아니 여러분들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다 그냥 그렇게 마음의 평안한 상태로 살아가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물어보자 계속 답이 없었는데 저 뒤에서 한 원로 장로님께서 90이 넘으신 원로 장로님께서 손을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유 장로님 어떻게 미워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 우리 이 성도들에게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연세가 90이 넘었으니까 힘없는 그 목소리로 있었는데 다 죽었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겠지요. 우리를 자주 나를 분노하게 사는 사람들, 분노하도록 만드는 사람들, 그걸 넘어서서 때로는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거나 요즘 자연인인가 TV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사연을 들어보면 때로는 질병 때문에 사업에 망해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그냥 모든 걸 다 접고 산속에서 그냥 혼자 살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사람, 나를 대놓고 비방하는 사람, 내 눈앞에서 나를 모함하는 사람 등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그런 비난과 또 욕설을 들을 때도 왕왕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일일이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다 보면 당연히 그 관계가 깨지는 건 당연할 것이고 집안이든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마련이지요. 오늘 자신의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돌 던지면서 살인자라고 비난하면서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시므이는 다윗을 사울 친족의 피를 흘린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울 출신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 대한 시므이나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태도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혈연과 지연에 근거한 편견이었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황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이가 매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다윗은 부당하게 이 사울 가문의 사람을 해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액면을 보면 다윗이 사울 그 사람들 또 베냐민 사람들을 때로는 죽이기도 했고 또 결론적으로 사울의 왕권을 자기가 뺏은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사울과 또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 다윗이 그걸 의도적으로 행했던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비보셋을 죽였을 때 그를 죽여서 그 머리를 들고 왔던 사람에게 다윗은 엄중하게 문책하면서 그 사람을 처형까지 해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심지어는 객관적으로 그들 앞에 그들이 저주하고 욕설하는 그런 죄악을 범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소위 그냥 자기들 생각에 또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혈연과 지연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이 비참하게 몰락한 원인을 사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다윗에게 돌림으로써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근거 없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일을 판단할 때 우리 스스로가 진정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이 교회가 심각한 갈등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데 그 원인의 일부가 소위 지연과 혈연이나 학연 등과 같은 이 인간적인 기준을 따르면서 사람들을 판단해서 그 상황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딱 나눠놓고, 뭐 정치도 마찬가지죠. 내 뜻과 또 우리 편의 뜻과 반대되면 그 사람의 객관적인 잘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이 우리의 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하죠.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심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안타까워하고 그걸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편을 들어주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매사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판단하지 않고 혈연이나 지연 그리고 기타 그 밖에 인간적인 욕심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건 또 다른 이기주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내 눈앞의 이익이나 또는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인간적인 편견과 오해로 이 분열되고 갈라진 이 사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이는 다윗과 그 일행을 향해서 돌 던지면서 무고한 욕설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온갖 비굴한 행동을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다가 나중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즉 시므이가 다윗 왕을 향해서 던진 돌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만과 가룟 유다에게서 볼 수 있죠.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로 온갖 음모를 꾸며서 그를 죽이려고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자기 목이 달려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돈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 돈 한 푼 쓰지도 못하고 그는 거꾸로져서 창자가 터지는 비참한 죽음의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저주와 역설을 퍼부으면 결국 그것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반대로 이웃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웃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저주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되
만일 그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몫이 못되면 그 평안이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평안을 하면 결국은 뭐 그 사람이 복받으면 더 좋은 거고, 그 사람이 복받을 뿐만이 아니라 복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축복을 함으로써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면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와 역수를 퍼붓는 가운데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으로 향하던 다윗에게 가거라 라고 이 말한 것은 너는 죄인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떠나서 더러운 이방 땅으로 꺼져버려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시므이로부터 차마 이 듣고 있기 힘든 혹독한 욕설을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가 시므이로부터 이러한 욕설과 저주를 들은 것이 시므이의 잘못된 편견이 그 원인에 있다라고 할 것이지만 다윗이 이러한 욕설을 듣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다윗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듯이 자신이 범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시므이가 감히 이런 욕설을 퍼부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힘없이 쫓기는 신세가 되자 이렇게 나와서 다윗을 향해서 욕설과 저주를 퍼부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험한 말과 험한 욕설 또 조롱과 멸시를 받는 데는 그 원인이 때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이름을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그 원인이 바로 나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도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리 성도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아무 쓸모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거룩함과 이 경건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당연히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엄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즉 거룩함과 경건함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은 마치 소금이 짠맛을 상실했을 때 버림받고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도리어 세상의 비난거리 또 비판거리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 혹은 예수에 미친 정신병자 아니냐라고 부르면서 조롱하는 것 같지만 내심 자기들과 같이 타락한 길을 걷지 않고 의로운 길을 걷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처럼 행동할 때 야 우리 편이구나 라고 친구처럼 대하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속으로는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함과 경건함을 잃지 않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회방거리를 주지 않는 동시에 그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과 10절은 아비새와 다윗을 대조시키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아비새는 다윗을 향해서 이 저주와 역설을 퍼붓는 시므이에게 죽은 개라라고 부르면서 당장 나가서 그의 머리를 베버리겠다라고 자청하며 나섰습니다. 아비새는 이 다윗의 이복누이인 스루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동생으로서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장대한 자의 아들이었던 이 이스비브노스를 죽여서 다윗을 구했던 충성과 용맹을 지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질이 좀 급한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다윗은 아비새의 요청에 대해서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거절을 하지요. 여기서 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이 당시에 관용적으로 사용되던 표현으로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시므이의 말을 듣고 분노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 다윗과 같은 경우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부족함과 과실 여부를 떠나서 매우 분노하거나 또 당연히 보복하기 나름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아비새보다도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현실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처단하게 해달라는 이 아비새의 요청을 만류하면서 죽은 개 같은 시므이의 저주조차도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여긴 것입니다. 즉 다윗은 비록 연약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에 빠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대적에게 쫓기고 또 원수에게 저주를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긴 했지만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한 단계 높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갔고 그로 인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를 가리켜 프레스토의 시대라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빨리빨리, 그래서 심지어는 영어 사전에 빨리빨리가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스피드와 속도를 좋아하고 매사에 서두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을 따르는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이든 사랑이든 모든 것에서 기품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감정 표현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때 자제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 보도를 보면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밖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런 경우만 봐도 이 자신의 감정조차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해버리니까 이 영원한 진리보다는 이 말초적인 그런 감각을 추구하는데 훨씬 더 빠르게 돼버렸습니다. 흔히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인간관계에서도 조급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빨리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서로 깊이 대화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억울한 누명이라기보다도 모함을 받고 노예로 팔려나가서 그 17살의 어린 나이에 가진 고생을 다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형들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붕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오늘의 본문에서 보는 다윗처럼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해석했고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이방 땅에서도 신앙을 지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옛 성현의 말 중에 소인은 끓는 냄비와 같으나 군자는 깊게 흐르는 강물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쉽게 흔들리지만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여러분은 늘 정도를 걸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이웃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떠한 악한 말을 할지라도
성급하게 노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중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11절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빨리빨리라고 외치면서 사업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사를 인스턴트식으로 해치우는 것을 능사로 여기는 이 현대인들 가운데, 또한 그럼으로써 날로 경박해지는 이 시대에 언제나 깊게 흐르는 강물처럼 인격과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자기를 향해서 무고한 말로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수준 높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럴 때 경박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면서 감히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헛된 말과 비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들에게 논리나 또 힘으로 이기려고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시므이의 욕설과 이를 본 아빗의 분노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나와 있죠.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바로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윗은 현재 자신이 받는 수모를 자신의 죄에 대한 응분한 대가로 본과 동시에 그러한 모욕 가운데서도 자신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었다면 그 어떠한 일도, 심지어는 그것이 고통과 모욕을 가져다주는 일일지라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수준 높은 인생관과 또 신앙관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실수를 하고 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상 땅의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과 징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이 그들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결과라면 우리가 받는 징계와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섭리에서 우러나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속에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알고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와 고통이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한 대 맞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들매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분명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징계와 연단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억하면서 겸허한 모습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본문에서 보듯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인내했던 그 다윗을 다시 왕위에 복귀시키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로부터 무고한 욕설과 저주를 들었음에도 이에 대한 악으로 대항하는 대신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사람만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모두 자세히 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일을 원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그는 나발로부터 은혜를 악으로 갚는 멸시와 모욕을 들었으나 그 안에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 참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배은망덕한 나발을 직접 치시는 사실을 그는 그 앞에서 목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울왕을 죽이려는 그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처단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을 빌어서 후에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선으로 대할 때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한 자들에게 심판으로 갚으시고 다윗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고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분노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혹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몰라주시면 어떡하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냐,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어찌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못하실 것이며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여기 더해서 세상이 우리를 무고하게 욕하면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따라서 우리는 10개를 받고도 하나를 갚기에 인색하며 또 반대로 하나를 손해보고도 흥분해서 10개로 되갚으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윗과 같이, 그리고 우리 주님과 같이 항상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음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거둘 뿐만이 아니라 억울한 자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되고 내가 혼자 착각하고 있고 내가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하루속히 깨닫고 그 자신에게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도 다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다라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시므이가 다윗과 그 일행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시므이와 다윗이라는 대조적인 두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한 인간의 진정한 인격과 품위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므이를 보면 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적인 편견과 근거로 인해서 다윗을 향해 무고한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있는 거죠. 그것도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때는 잠잠하게 있다가 지금 공경에 처해서 어려움에 있을 때 기회를 삼아서 이때다 싶어서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다윗은 상대가 그렇게 무고한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인간을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그에게는 당장이라도 시므이의 목을 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누가 진정한 인격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비겁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묵묵히 참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가 진정한 인격자라는 걸 그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향해서 저주를 품고 또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실 때 옆에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은 참 성인이다, 인격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한 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진정한 제자의 표지를 드러낼 때 우리가 말하는 것,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인격자로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피난길에 오른 다윗과 또 그와 그 함께한 백성들이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피난길에 올라서 거친 광야에서 피곤한 몸을 쉬어야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피난길에 올라서 고생을 하며 고통을 겪어야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다윗 한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뒤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신정왕국의 대표자였던 점이 크게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 비단 다윗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한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싸움에서 무고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했던 사실이 그 대표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훈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의 늪에 빠져 있고 사망의 올무에 빠져서 지금까지 그 죄악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실수와 범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그 여파가 큰지를 잘 알 수 있지요. 현대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사람, 히틀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생명을 잃었고 전 세계가 고통을 겪었으며 또 우리 정치사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과학은 카오스 이론이라는 논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지구 한쪽 구석에서 날아다니는 이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을 통해서 그 확산 효과를 통해 거대한 태풍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고립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 음으로 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체로 확산되는 무서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전염병이 확산돼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가공할 피해를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인간의 범죄는 이보다 더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나 때문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나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회가 아니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교훈을 삼아서 성도 한 사람의 행동이 교회와 또 천국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실수와 범죄로 말미암아
이웃과 교회가 고통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치관이 흐려지고 날로 인본주의적으로 변해가는 이 시대에 진정한 가치관과 또 참된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분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일정한 기준도 없이 편리한 대로 행동하고 심지어는 진리를 왜곡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통과 고난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아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씌고 또 모함을 당하는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